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삶. 이번 부흥의 중요한 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제가 부임한 이래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부흥회였습니다. 본관 1, 2, 3, 4층, 교육관 3층에도 성도님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마음 깊은 깨달음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흥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을 앞에 두고 제가 강사님께서 전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를 좀 더 심화시켜서 전해드리면 부흥에 참석했던 분들은 은혜를 더 깊이 발전시켜주신 은혜를 경험할 거고, 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하영록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는 익숙했지만 세 번째 이 호의, 이 또 총애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세 번째 내용은 그다지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은혜입니다. grace라고 우리가 말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은혜죠. 자격이 없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우리같이 죄인이고 또 우리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실로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영어로 mercy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처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사실 은혜와 자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 이것도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자비, 그레이스와 멀시는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은혜를 뜻하는 그레이스라기보다는 사랑을 받는다, 총애를 받는다라는 뜻의 favor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쁜 사람, 또 그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쁨이 되고 좋은 사람,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 또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번째가 총애입니다. 총애, favor.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총애라는 단어를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달리 귀여워하고 사랑함,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favor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달리 더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는 그것, 이것을 우리는 총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렸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잡고 쓰시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favor, 총애라는 차원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 복, 이것은 절대로 기복신앙이나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엑스트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과정을 그의 책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0일, 이 P는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Proverbs, 잠언 31장에 근거한 책인데 이 책의 53쪽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병원은 내게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
나는 의식이 있는 모든 시간에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 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건강했을 때 그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고 목사나 구호단체나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기적인 나를 계속해서 깨뜨려 가셨다. 지금까지 나는 내 가족을 포함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부모님을 위해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충격을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를 붙들어 세우사 참 성도된 자의 길로 돌이키시려고 심장병동까지 나를 오게 하신 것이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남에게 두기로 결심했다. 이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페이버가, 총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이 강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잠깐만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시면 다 졸겠어요. 자, 6장 5절 시작. 네, 땅에 죄악이 가득해졌죠? 6절 자매들 시작. 너무나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었고 죄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가득 찼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여기 여러분, find favor in a person's eyes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의 총애를 받다라는 관용어구입니다. 수거입니다. 누구누구의 눈에 들다. 그러니까 노아가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삶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여러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그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땅에서 상대적으로 의인이고 완전했다는 뜻이죠.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가 가득 찬 땅에서 그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갔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마라 그러면 순종하고 안 하고요.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해라 그러면 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동행의 삶이죠. 비록 이 본문에는 이웃을 사랑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노아는 분명히 이웃과의 관계에도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켰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모두가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문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총회, 이것은 사랑의 이중계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되오셨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어 성경 역시 in favor with God and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총애를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육신을 입으셨던 그 예수님은 총애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중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키셨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총애를 받는 삶,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까지도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완료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성의 몸을 빌리실 때 누구를 뽑으냐면 마리아를 뽑았는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총애하며 그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요 이번 강론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 페이버를 검색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스 컨커던스라는 선구사전으로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총애를 받으면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총애를 받게 합니다. 이 아줌마 때문에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망한 자리에서도 총애를 받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줘요. 만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난한 집의 아들이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도 없는데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만난 형들이 지금까지 그 형들과의 교제가 저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그 형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감동하신 거죠. 군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다른 선배들까지도 저를 도와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렸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고 총애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구사전을 검색하다 보니까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뭐를 더욱 택할 것이라고요? 은총. 이게 영어 성경의 favor예요. 읽어드립니다. Favor is better than silver and gold. 은총, 또 총애를 받는 것은 은과 금보다 나은 것이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은과 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도 그를 총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쏙 드는 사람이에요. 쏙 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청해하셔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를 통하여 메시아의 출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메시아적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가 한때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실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아처럼, 사실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다윗도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회복시켜 주세요. 대신 그보다는 적은 매를 맞게 하세요. 그게 바로 아들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백주대낮에, 다윗은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 그 아들은요, 벌건 대낮에 아버지 후궁들을 범하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압살롬의 반군이 예루살렘 성에 진입하기 전에 다윗 왕은 황급히 도피길에 오르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왕이여, 나도 언약궤를 가지고 당신을 따라 피난길에 오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유명한 제사장이 함께하는 것인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독을 돌려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아니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다시 입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를 다시 보내시겠고 그 언약궤도 보고 그 성전도 볼 수 있도록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사용된 은혜라는 단어가 favor예요. 한번 볼까요? If I find favor, 만약 내가 총애를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 앞에서요?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로 번역되죠. 주 여호와 앞에서 총애를 받을 수만 있다면, then 그렇다면 He, 그 하나님이 will bring me back again, 나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다 놓을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총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을 괘씸히 여겼다고, 괘씸히 여겼다고, 괘씸히 여겼다. 하나님이 다윗의 음모와 다윗의 그 추한 계략과 다윗의 그 추한 행동을 다 보시면서 괘씸히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총애가 순간 끊어진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따라온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가 회복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애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팀 하스, 이 팀 하스는 자기 이름이에요. 티모티 하라는 이름이죠. 티마스라는 이 주차장 건축 설계 회사가
창립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것은 마이애미 마린스라고 하는 야구 경기장에 있는 주차 빌딩을 지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주차 대수가 6,000대가 되는, 진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6,000대가 되는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게 되는데 4월 개장을 앞두고 그 전에 12월에 공사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들려왔어요. 금이 갔다는 거예요, 기둥에. 구퉁이를 지키고 있는 수백 개의 기둥에 금이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금이 갔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들었던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이 다가왔어요. 잘못하면 우리 회사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금이 간 것은 팀 하스 건축회사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돈을 아껴달라고 하면서 팀 하스가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자재를 쓰라고 했는데 이 자재보다 좀 싼 자재를 소개하려고 해서 50억 원이 우리 돈으로 싼 자재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말렸지만 그걸 선택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법정 싸움까지 간다면 4월 1일 날 개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야구는 말이죠, 한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이 있고 돌아가면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전 미국의 문제가 되고 그동안 티마스가 쌓아올린 모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드디어 관계 회사들과 고객이 만나는 그런 날이 되었어요. 하루 전날 편지를 씁니다. 나에게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가보니까 이 고객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고객의 변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의 부인께서 크리스찬인데 당신 이메일을 봤다고, 그리고 이 미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노라고 말했다고, 이것을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께 전하라고 했다고.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티마스의 대표이신 하영록 회장이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스타디움이 4월 1일에 개장하려면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자기 보고 희생을 하는 줄 알고 놀래더래요.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이 상대적으로 내 실수가 크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험회사 책임자가 노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래요. 근데 보험회사 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100% 돕겠다고. 그래서 25억 원이나 드는 보수공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책임자가 왜 허락했냐면 티마스 같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티마스를 믿고 지원해 주겠다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보수공사가 완료되고 4월 1일 날 모든 관계자들이 가서 함께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시공했던 회사 관계사들을 찾아가면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에는 가면 공사 담당자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가면 사장, 부사장들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같이 물어보는 게, 왜 당신이 책임을 졌느냐? 당신의 전적 책임이 아닌데 왜 다 25억을 책임졌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더래요. 이때 하영록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4월 1일에 시작되는 경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국 전체가 우리 모두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서로에게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 순간이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희생하려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그 진심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든 계약의 물량을 하영록 목사님, 하영록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로 몰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된 희생 뒤에는 진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희생 뒤에는 진짜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애미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끝까지 버텼다면 우리는 25억이라는 큰 돈을 아낄 수는 있었겠지만 그 후에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공사를 우리에게 맡길 고객은 잃어버렸을 것이다. 물론 한 목사님은 그걸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총애를 베푸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 중심으로 살겠어요? 내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크리스천 라이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늘부터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